이 말씀을 중심으로 법궤를 옮기는 신앙, 법궤를 옮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이나 통치자는 항상 정권을 잡으면 자신의 통치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통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흔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수도를 옮기든지 아니면 왕궁을 새로 짓습니다. 우리 이 세종시가 참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다 이렇게 졌는데 대통령이 오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기능을 다 이제 두고 부처만 오게 됐죠. 서울의 국회의원들은 다 있고 또 밑에는 부처만 있다 보니까 세종시의 기능이 아무래도 약화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잘 내려오지 않느냐? 국회의원들과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자신의 통치의 기반이 여전히 서울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이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이 시온산 예루살렘을 빼앗았죠. 그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수도를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은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여기에 나의 통치 기반을 무엇으로 삼는 것이 좋을까? 그것은 다윗이 고민했던 통치의 기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법궤였습니다. 다윗은 고백하는 신앙, 이런 고백이 늘 있었습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왕이 되었지만 나를 지금까지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법궤,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된 이 돌판이 있는 법궤가 자신이 다스리는 왕궁 한가운데 들어와야 한다라고 믿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다윗의 법궤, 이 다윗이 가져오려고 했던 법궤는 어디 있었습니까? 원래는 이 사무엘 상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의 집에 이 법궤를 실로 쪽에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밖으로 나갈 수 없었죠.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키운 제사장이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허락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블레셋 싸울 때 가지고 간 거예요. 이러면 이길 줄 알고. 그래서 싸웠는데 이 블레셋이 법궤를 오히려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습니다. 자, 그렇게 된 다음에 블레셋이 이 법궤를 갖고 어디로 들어갔느냐? 자기 블레셋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 다곤 신전 앞에 두었습니다. 이 블레셋이 섬기는 강력한 다곤신 밑에 법궤는 놓여 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본 거죠. 근데 다음 날 딱 가서 보니까 다곤 신전의 신상들이 전부 다 넘어져서 쓰러져 가지고 목하고 손목이랑 다리가 동강동강 다 부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다음 날 또 세웠더니 또 부러지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만 생긴 게 아닙니다. 온 블레셋에 이제 독종이 퍼지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그렇다. 그럼 이 법궤 빨리 치워보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할 수 없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 가지고서는 돌려보냅니다. 이방인이니까 수레에 실어 보냈죠. 원래 법궤를 옮기는 하나님의 법칙은 뭐냐? 법궤는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 법칙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궤가 이스라엘의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소가 아비나답의 집에 딱 갔더니 멈춰요. 그때부터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모시고 있었는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사실 왕이라면 이 법궤를 모셔야 마땅했을 겁니다. 근데 사울 왕은 법궤에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의 통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자기에게 해가 되고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정신없이 쫓아다니죠. 그러다가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숨어 들어가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쫓아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전부 다 칼로 죽여버리는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사울 왕은 그때까지 법궤를 모셔야 된다면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살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혀졌던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새겨진 법궤가 서야 되는데 이 법궤가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잊혀져가는 존재가 되었던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고
정말 내 통치의 기반, 내 인생의 기반, 내 인생의 힘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론 내린 게 뭐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와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어야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열심을 다해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열심을 다해서 법궤를 모셔오기로 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사무엘의 쭉 진행되는 걸 볼 때 다윗이 여기서 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법궤를 가져오면 당연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하나님께 절대 묻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최고 좋은 방법, 내 열심으로 그 법궤를 하나님의 전에 모시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 6장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몇 명을 모았습니까? 30만 명을 다시 모으고, 강건하고 군사가 될 만한 사람들이죠. 3만 명을 모아서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워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서 자정하신 이 법궤의 위 꼭대기를 보면 이 천사들을 케루빔이라고 합니다. 케루빔. 이거를 이제 우리말로 하면 스랍이라고 그러죠. 성경에 스랍, 케루빔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법궤 맨 꼭대기 위에 서로를 마주보고 날개를 펴고 서는 모양으로 딱 서 있습니다. 이 모양으로 된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3만 명을 그 법궤를 둘러싸고 동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싣고 오냐면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수레에 싣고 온다는 거예요. 수레에 싣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와야 돼요. 고생스럽더라도 하나님이 레위 족속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레위 족속 제사장을 통해서 그 법궤를 메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생각할 때 최고 좋은 방법, 3만 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좋은 수레를 아마도 모르지만 황금 수레 비슷하지 않았겠어요? 그 수레를 떡 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는데 5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참 멋진 악기들, 오케스트라를 쫙 동원해서 하나님의 전이 수레에 음메 하고 가면은 띠딩 띠딩 하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만 명이 탁 둘러서도 저벅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폼나게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 6절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왜 뜁니까? 소는 잘 뛰기 싫어해요. 얘는 소가 뛰는 경우는 깜짝 놀랄 때 보통 많이 뜁니다. 여기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왜 소가 뛰느냐는 거, 왜 이놈의 소가 왜 뛰어요? 잘 걸어가던 소가. 저는 이것을 민수기에 나오는 이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생각해 봅니다. 무슨 말이냐? 옛날에 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한테 너 예언을 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랬거든요. 근데 못한다. 그래도 해라. 돈을 많이 줍니다. 그래 그럼 하지. 그리고선 이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가는데 나귀가 갑자기 깜짝 놀라서 벌떡 뛰면서 막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승질이 나가지고 이 나귀를 막 때리면서 안 가! 워리 빨리 가! 막 때렸어요. 근데 나귀가 갑자기 막 맞다가 아이 왜 때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죠. 이놈의 나귀가 어떻게 말을 하는 거야? 누구는 가기 싫어서 안 가는 줄 알아? 누구 왜 안 가는데? 그랬더니 천사가 지금 하나님의 천사가 불칼을 들고 막고 있는데 어떻게 가라는 거야? 이때 하나님께서 영화를 탁 띄워주셨어요. 이 발람 선지자가 딱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장관이 와서 칼을 들고 불을 칼을 들고 그 길을 딱 막는 거예요. 너 저주하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나귀가. 그러니까 성경에는 나귀가 말한 첫 번째 사례. 소가 모르긴 해도 깜짝 놀라서 뛴 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무언가를 봤기 때문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가로막고서는 그 길을 못 간다고 막고 있는 거예요. 왜 못 갈까요? 그거는 다윗이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아무리 열심으로 치장해서 하나님의 전을 옮기고 하나님을 통해서 통치 기반을 마련하고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해는 좋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어깨로 메고 가라는 거예요. 어깨로 메야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하지, 어깨로 메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메요? 그냥 수레로 편안하게 모셔야지 하고 가고 3만 명 동원하고 악기 아무리 잘 동원해도 인간적인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는 인간적인 열심은 하나님께서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위험한,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그게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내 뜻대로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데 막 하는데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소들이 깜짝 놀라서 펄쩍 뛰는데 그 펄쩍 뛰니까 하나님의 전에 실었던 이 궤가 어떻게 돼요? 수레가 삐 기울이면서 넘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레를 보던 옆에 있던 웃사라는 사람이, 그죠? 이거 어떻게 하냐, 떨어지면 안 된다 하고 또 확 가서 붙들었네요. 이게 하나님의 궤가 기울어서 떨어지려고 하는 걸 붙잡았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들어치셔서 죽였어요. 야, 억울하잖아요. 아이고, 나름대로 잘해보겠다고 해서 그것도 자기가 뭐 처음부터 수레를 싣고 간다는 것도 아니고 그 왕이 하라고 그래가지고 시켜서 끌고 가다가 이제 팍 떨어져가지고 하고서는 섬기는 마음으로 딱 붙잡았는데 황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야지. 네 인간적인 열심으로 하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탁 막아버렸습니다. 참 이때가 어렵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턱턱 막히는 느낌이 들 때 참 마음에 시험이 들고 괴롭습니다. 자, 이거를 보고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하나님이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분했다는 거예요. 화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느끼는 억울함.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섬기려고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신데? 이러더라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 참 시험 많이 듭니다. 그 다윗이 열받아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베레스 웃사. 웃사를 치셨다 그러는 겁니다. 베레스라는 말이 쳤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혹시 가다가 어디 자빠지면 그곳을 앞에 베레스라고 하십시오. 베레스 웅덩이가 나를 쳤다, 그죠? 집 가다가 엘리베이터에 부딪히셨습니까? 베레스 엘리베이터. 그러면 이제 베레스라는 이름이 확실히 바뀌죠. 썰렁합니다만 베레스라는 말은 친다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이 이름을 여기에 진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일종의 섭섭하고 서운한 감정을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이 서운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섭섭해지기 시작할 때 다윗은 어떻게 해요? 분이 난 거예요. 자, 다윗이 분노했다라는 건 뭐냐? 여전히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하나님, 자기의 노력으로 3만 명을 동원하고 이 오케스트라를 동원하고 궤를 갖다가 막 자기의 능력과 의로 막 이렇게 드러내려고 했는데 이거를 막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보세요. 10절에 다윗이 바로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어떻게 하기를?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어떻게 해요? 메어 갔다.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메고 가야 되는 거 분명히 알았는데 이왕하는 거 잘해보려고, 이왕하는 거 좀 더 뽀대나 보려고, 3만 명 등원하면 막
하나님께는 3만 명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사장이 딱 맞게 그걸 어깨에 쥐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을 앞서서 막 하다가 탁 다윗이 정신이 번쩍 났죠. 아, 이거 내 뜻대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술에 치워라. 그리고 매가라는 거예요. 매갔는데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나한테 오지 말고 어디로 매어가라고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어요. 다윗은 두려운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이 우사를 쳤으면 이 괴가 우리 집에, 우리 왕궁에 들어오면 우리 집 사람을 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오지 말고 저쪽 가서 좀 보라는, 하나님이 계속 치나 안 치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좀 머리가 좋은 거죠. 잔머리를 쓴 겁니다. 근데 거기 가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자, 한참을 보는데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몇 달을 있었어요? 석 달을 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진노가 나를 거부하는 진노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섭섭한 게 하나 턱 걸리면 모든 것이 실망되고 무너지고 다 팽개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고 하나님이 나를 서운하게 할 때 그 한두 가지 때문에 다 무너지고, 아유 하나님 이럴 거면 안 합니다. 아유 하나님 이러려면 왜 그러셨어요? 아유 하나님 다 가져가세요. 막 삐져요. 다윗도 우사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전이 내 집에 오는 거 안 되겠다. 다른 데로 가. 다른 데로. 하나님의 전 필요 없어. 다른 데로. 법궤를 딱 돌려서 가서 가만히 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화가 나셨고 정말 이러다가 우리가 다 몰살되는지 참 본 거예요. 봤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것이 오해였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오해. 따라하겠습니다. 오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잘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지 않으면 금방 삐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삐져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지 않아서 징계를 하셔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은 뭐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세요. 잘 되기를 원하세요.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거를 다윗은 지켜서 본 거예요. 이게 저주로 떨어질지 복으로 떨어질지 가만 봤는데 갈수록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집안이 융성하고 부강해지고,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것은 기쁨이고 축복이구나. 내가 잘못한 거지 하나님께서 변덕스럽게 우리를 치신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2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말하니까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메었어요?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메고. 기쁨으로 메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안 하고 메고. 가끔씩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한테 또 맞짱 뜹니다. 또 술에 가져가요. 하나님 내 이번에 술에 또 가져가니까 이거 비싼 거예요. 절대 치지 마세요. 그러다 또 쳐요. 또 쳐. 깜짝 놀라죠. 이거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메고 가야 되는 걸 아는 거예요.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진지했는지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몇 걸음 갔습니까? 6걸음 가니까 잠깐 멈춰.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죄송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내 잘못이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고 이제 사해 주시고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 집에 들어와 주시옵소서라고 기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막 들어오니까 14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뭘 다해서 춤췄어요? 힘을 다해서 춤을 췄어요.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배로 만든, 삼배로 만든, 여러분 삼배로 만든 거는 이렇게 우리 오늘날 입는 것처럼 딱 붙는 게 아니에요. 삼배로 헐렁헐렁하죠. 그 삼배 입고 추다 보면은 삼배 옷이 이렇게 가끔씩 헐렁헐렁 내려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춤을 추는 겁니다.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요? 메어 오니라. 계속 맨다고 성경이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메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겸손한 마음을, 그때는 어떻게 해요? 분노하고 화나고 원망하고 쓴 마음을 갖다가 이제는 하나님 오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팔딱팔딱 뛰면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찬송을 드리면서 가는 겁니다. 자, 6걸음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다윗 집으로 들어가니까 17절에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고 거기서 또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기쁘게 팔딱팔딱 추던지요. 그냥 바지 끈이 풀려버렸네요. 오늘날은 옛날같이 뭐 이렇게 속옷이 잘 이렇게 기능성 속옷, 뭐 디자인 속옷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속옷 없이 어때요? 바지 벗으면 그냥 화장실 가는 구조였어요. 근데 왕이 이 베옷을 입고 펄떡펄떡 뛰면서 너무 기쁘게 춤을 추니까 자기도 모르게 바지가 어떻게 됐어요? 벗겨진 거예요. 벗겨진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정신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쁘면 어떻게 합니까? 웃지요. 충청 기쁘면 웃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춤을 추고 막 흑인이나 라틴 계열 막 사람들 가면 음악이 좀만 나와도 어깨가 들썩들썩해요. 다윗은 뭐 하여간 하나님 들어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막 춤을 추면서 벌떡벌떡 뛰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 기쁘다고 막 온 교우들하고 같이 팔딱팔딱 뛰는데 바지가 다 벗겨졌네요. 얼마나 얼굴이 빨개지고 창피해질까요? 근데 다윗은 창피하게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너무 기뻐서 추다 보니까 벗겨진지도 모르고 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뻐하면서 백성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19절에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는 이 입당 예배 끝나고 감사한 뭐 타올과 떡과 뭐 이렇게 나눠주듯이 다 이게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다 기쁘게 하나님 개가 오신 걸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영적으로 흥분하고 기쁨이 충만할 때 꼭 그거를 안 입고 깨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안 입고 깨보는 사람. 그게 누구냐? 바로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의 아내가 다윗한테 오는데, 다윗이 오는데, 여러분 다윗 딱 오면은 왕이여 수고하셨나이다. 드디어 여호와의 개가 우리 집 이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면서 같이 얼싸안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 미갈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그죠? 20절에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당신은 홀랑 벗고 완전히 개망신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은혜로 충만해서 막 이러고 있는데 불 확 꺼뜨리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릴 때 꼭 불 꺼뜨리는 사람들이 한둘씩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휘말리지 마셔야 돼요. 휘말리지 마셔야 돼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 앞에서 한 거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다윗은 지금 이 의식으로 가득 찼어요. 내가 하는 이 모든 건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궤를 메고 오라고 그러니까 메고 오고, 이제부터 자기가 잘못된 걸,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서가 아니라 백성 앞에서 좀 뽀대나게 자랑 좀 하려고 끌고 왔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회개한 다음에 겸손하게 메고 제사 드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만 제사하고 찬송하고 춤추고 기뻐하고 오직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앞에서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가 너의 아버지와 너의 온 집을 버리시고, 다른 말로 하면 사울 왕의 집안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 것이다. 나는 마땅히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팔딱팔딱 뛸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서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너보다 더 낮아지고 너 욕심여기는 것 상관없다. 나는 오직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고 부끄러움이 있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 나는 사람을 의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는 의식한 게 겨우 사람을 그렇게 의식하고 망신을 주고 이 면박사를 주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더 낮아져서 천하게 너의 눈에는 보일지 모르지만 업신여기는 것처럼 가짜않게 보일지도 모르지만 계집종에게서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적어도 너에게서는 높임을 받을 거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미갈은 평생 자기 입으로 여호와의 종을 비방한 것을 후회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부터는 비방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이런 거 보면 이 법궤를 옮기는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사실 법궤가 들어온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쭐될 수 있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법궤를 옮기는 신앙은 사람들 앞에 내가 보이기 위해 또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멋진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철저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방법으로 그분 앞에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그분 앞에 섬기며 그분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신앙, 하나님 앞에 순수히 기뻐할 수 있는 신앙, 이것이 바로 법궤를 옮기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법궤를 옮겨야 이스라엘의 기반이 참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반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기반에는 이 법궤를 옮기는 신앙이 자리 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부족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내어 맡길 수 있는 신앙. 때로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우스워 보인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 세상 사람이 조롱하고 세상 사람이 뭐라 한지라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내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신앙. 그런 귀한 신앙의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